대림절 둘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구주 예수님은 구주 예수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쉼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보다 화려한 본산 무성한 저수는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5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평화의 기도에 정경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색 단풍으로 물들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사계를 선물로 주시고 떨어지는 낙엽을 뒤로하며 한 해의 마무리를 정리하는 신축년 12월로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아집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온 지구촌이 분쟁과 테러, 질병과 기아로 잠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주님,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며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한 우리의 삶이 아닌지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더욱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동안 받은 사랑과 복음과 기도의 빛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시며 작은 일부터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일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대림절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사역을 위하여 세상 열방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김을 다하는 그들의 발걸음 위에 한없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우상과 토성미신을 믿으며 영혼의 안식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모지의 땅이 변화되어 주의 평화와 주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토의 땅에서 눈물 뿌리며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곧 만날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굶주림과 질병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촛불이 북녘 땅 방방곡곡에 십자가의 열매로 빛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능시험 준비로 열심을 다한 20명의 수험생들을 위로하시고 수시 및 본시험에 더욱 담대함을 주시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20명의 수험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컨디션과 건강을 주시며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치료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 속에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늘 기도하는 모습 속에 자녀들의 믿음의 모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맡겨진 소명에 열정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규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사명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맘 다하여 찬양드리는 호산나 앙상블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기도를 들으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에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예배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되었죠. 호산나 앙상블 찬양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서 허전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찬양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3부 때도 평안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구나가 생각하는 평화의 기준, 평안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평화, 자기 삶 가운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삶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방법들은 누구나가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평화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모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묻죠.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해답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8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분명 메시아를 선포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앞장에서는 흑암을 표현하고 있죠.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 단어들을 사용하여 앞선 8장의 말씀은 어두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들의 삶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컴컴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한 치 앞을 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의 공간만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잠시 그곳에서 눈이 적응을 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는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요즘에는 전기가 나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 막 우왕좌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사물을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눈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얼마만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전 가운데서 무릎 꿇고 손을 싹싹 빌어가며 간구하고 빌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부터 마음 아파하셨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고 계셨고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땅은 어둠이 가득했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그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구원의 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절망과 어둠 가운데 빠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출애굽을 통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받은 그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그들은 이방의 신들과 연합하였고 이방의 나라들과 연합하였으며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순종함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까지 다가섰던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들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광야에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으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있던 일시적인 영원할 수 없는 평화에 그들은 취하고 착각하다 보니 그들의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나마라도 다행일 텐데 오히려 그들은 한 걸음 가까이 왔다 두세 걸음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9장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1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장 22절과 9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흑암의 삶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임하는 자리에는 결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 어두움은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온통 어두움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빛은 인간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전구, 아무리 비싼 전구를 갈아 끼워봤자 그 전구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전구는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고통받던 존재, 멸시당하던 존재, 세상의 권력 가운데 눌려있던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요 사망의 권세에 속해 있던 자들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에 젖어서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삶 가운데서도 나름 적응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잠시 적응하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가운데 적응하고 때로는 순응해 가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적응되어 버렸고 그나마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도 그들에겐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과의 경쟁에서 싸워야 합니다. 꿈을 아무리 가져봤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꿈을 이룬다라는 그것입니다. 1등이 있으려면 2등이 존재해야 되고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실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랬던 평화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평화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던 평화, 그들이 바라던 평화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방의 신들과 연합하여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불순종하여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세상의 그 끝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그 마지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싸늘하고 그늘진 자리만이 우리의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즐거움 가운데 탈취물을 나누는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큰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땅은 그렇게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헤롯의 입장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소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이었고 나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에 헤롯 왕은 소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땅에 있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4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과 그런 나라의 폭압과 그런 정치적인 문제, 압박,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억압하고 수많은 비리가 판을 치고 있더라도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만 참아내고 견디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나마 있던, 우리가 누리고 있던 평화도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두려움이 아마 그들을 엄습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던 평화는 그냥 이렇게 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지 뭐,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평화 가운데 이미 적응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 앞에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이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졌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비하신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였던 것은, 안타까웠던 것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헤롯도 그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계산을 하려고 해도 300명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도 답이 없고 불가능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얻고 싶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더 이상 이런 죄와 세상의 권력 가운데, 세상의 문제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삶을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두 이름을 하나로 이해해서 놀라운 상담자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을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선인들의 예를 찾아보고 유명한 학자들의 지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세상의 지식 안에 가둘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기묘자요 모사라. 세상 그 어디에도 줄 수 없는 해답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기록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롭게 또한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가운데 매여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며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빛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때도 동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땅의 그 어둠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삶에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되고 유한한 평화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어졌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적응하며 그렇게 순응하며 지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문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제가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진정한 평화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평화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평화의 노래 주는 평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과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주소서. 마음의 즐거움, 영의 기쁨, 몸의 안전함을 주소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이 시간 모두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영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안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전쟁과 분열, 질병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평화의 강물을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영의 기쁨과 몸의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고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2장 함께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지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놓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모든 삶의 호흡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와 앙상블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고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그 귀한 헌신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고 가운데 침상에서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두가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지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분당 한신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하러 가셨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분당 한신교회 그 공동의회가 잘 마무리되어져서 우리 이웃교회의 목회자가 잘 모셔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교회 성탄축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평화의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월보가 나왔는데 저희가 주중에 출석하신 분들은 빼고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과 장기 결석자분들에게 월보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 발송해 드렸고 그래도 혹시나 받지 못하신 분들은 행정실로 이야기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훈련 과정 10번째 우리 2021년의 마지막 평신도 사역자 훈련입니다. 탁월한 집사가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시간을 좀 내셔서 참석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훈련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순자 권사님 S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이 예배가 끝난 후 하나 사이에서 그리고 샤론 찬양대가 마찬가지로 예배가 끝나고 시온 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여신도의 총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2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신도의 총회가 진행됩니다.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다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 여신도의 총회가 잘 진행되고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세례,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교구장 또는 교육 목회자에게 신청을 해주셔야 세례 교육의 일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다음 세대를 위해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가 사역 신청서에도 교사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부분들도 교사의 몫입니다. 우리 그래서 감당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함께 도와서 협력해 주셔서 우리 수원교회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잘 일어설 수 있고 신앙으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우리 정윤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귀한 사역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형준 총무님 앞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던 분을 이제 사임하는 인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초등부 사역에 공백이 없게 우리에게 귀한 아주 훌륭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박형준 총무님이시고 초등부를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받아가실 수 있고요.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서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수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요람에서 틀렸거나 수정할 거나 아니면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정 작업이 빨라지고 우리가 요람을 받아볼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심이 진정한 평화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